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오늘은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나라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나라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지만 연약하여 우리 마음의 불만과 교만의 발판을 세워 아버지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안목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말하지만 아버지의 경륜 안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뜻을 구하며 겸손히 몸을 낮추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사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회의 공동체가 위축되어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느낍니다. 하신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착해요. 네, 시작할게요. 저희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민교 형제가 본문을 크게 다 읽어줄까요? 그냥?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제가 말씀 부족하지만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지난주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재발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체험들, 신앙 경험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특히 이제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 사역,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이나 또 삶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각 알아차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쓴 후에 안타깝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를 아름답게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1절, 2절, 3절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후에 이제 21장 1절이 그 후에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신 이후 그 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밤새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영혼의 밤과 같이 신앙의 후퇴를 저희 삶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후퇴를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졌던 그 꿈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또 자신들의 목표가 다 헛되게 느껴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낙심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표적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 마음이 주님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와 방향성을 잃은 그 인간적인 슬픔으로 동시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마 처음 그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고깃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떠났던 그 순간부터 지난 3년 그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과 그 경험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추억하고 또 의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이전의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힘이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그런 영혼의 깜깜한 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시간에 또 우리가 이런 신앙의 후퇴나 영혼의 깜깜한 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의문이 들고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시나 보니까
이제 4절, 5절, 21장 아까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 밤에 어디 계셨다는 말은 없지만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오죠. 이런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다가 이제 새벽에야 나타나셨을까?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큰 파도가 그때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죠. 근데 마치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면서 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의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힘없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때의 제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 이전 과거의 자신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벽이 돼서야 이제 바닷가에 나타나셨지만 사실은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고생하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주님도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주님이 그 시간에도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감정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도 오롯이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의 그 먹을 것을 제자들의 낙심과 또 피로와 그 배고픔을 위로하실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비로소 새벽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도 그것이 주님이신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치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서서히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아직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서서히 그 영혼의 눈이 띄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알아보는가. 이게 2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21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다가가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주님에게 오는 장면.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기가 그물 가득 잡힌 후에야 주님이신지 알아봐요. 근데 참 여기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그 믿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 주님이심을 이제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보면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예수의 재발견이라고 했는데 왜 재발견이냐면 주님하고 늘 함께 같이 있었음에도 진짜 주님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장면에서 주시라라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재발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응답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에 부응하는 어떤 확인이나 그 사인들을 구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침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답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물고기가 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단순히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의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로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도 드러내시고 또 이들의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이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에서 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주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들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왜 주님을 그제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주님이신지 깨닫고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고기, 이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잡지 못했던 그런 바다와 물고기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들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사도로서 살아나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축복을 나타내신 게 아닌가. 마치 이들은 당장에 먹을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분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분이 분명하구나. 그분은 나의 부족함과 또 내가 밤새 경험했던 그 영혼의 의문과 실망들을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런 원수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셔서 내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했던 삶을 포함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갈 그 사명에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으로 이때 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을 인식하고 반가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재발견한 것인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경험을 하면 주님을 분명히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재발견하고 후퇴했던 신앙이 이제 다시 한 발짝 더 나가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주님의 초청을, 은혜를 경험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육지에 올라오죠.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바다로 헤엄쳐서 걸어서 올라오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올라오는데 21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과 떡을 이제 요리해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장면. 이제 밤새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배에서 졸면서 자기 안에 갇혀서 떨고 있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녹일 숯불과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이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저한테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줘야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준비한 그 잔치를 베푸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친 제자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아침을 먹으면서 몸을 쉬고 있는 동안 분주히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시는, 먹을 것을 떡과 구운 생선을 아침으로 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미숙한 그런 모습 그대로지만 성심으로
끝까지 섬기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당신의 양을 먹이라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뒤에 따라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제목을 그냥 붙여봤는데 멋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6월절 만찬을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조찬이라고 했는데, 조찬은 좀 안 멋있는 거야. 최후의 브렉퍼스트 최후의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 사람이 제가 보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어야 영의 눈도 번쩍 뜨이나 봐요. 그래서 사실 보면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최후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장면을 이제 자세히 기록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적었는데, 그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이제 1절부터 만찬은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식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은 오늘 이 예수님과 디베랴 바다 앞에서 했던 그 조찬, 브렉퍼스트 장면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고 그 사도 요한만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이 물고기와 떡을 먹은 이 식사가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마지막 했던 식사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의 앞부분을 이 예수님과 한 조찬으로 시작하고, 사실 오병이어 표적 다음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그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그 구절도 요한복음에 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당시에는 무리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아침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요한이 이 글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장면이지만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예수님과 마지막 그 식사, 아침. 사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주님에 대한 그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경험들은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반기고 추구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어쩌면 그 깜깜한 밤을 제가 신앙의 후퇴라고 생각하는 회의와 절망과 낙심 속에 지나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때 주님을 재발견하면 오늘 제자들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재발견하면 말씀과 상황과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베드로에게 사명이 따라왔던 것처럼 사명이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를 확고하게 확증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그 조찬의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롭게 따뜻하게 또 감사하게 묵상되는 시간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번신 찬양을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육성으로 번신 찬양 1절하고 우리 축복 기도로 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도 거부할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이 신앙 여정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날마다 더 깊이 재발견하고 그 심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그 식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내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것을 오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저희의 인생도 드리기 원하는데 주여 저희의 적은 물질도 받으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헌신 기도문 읽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박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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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한 후에 펠로우십 하겠습니다.